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감동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사자로서 예루살렘에 또한 야고보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공회 앞에 서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바울이 빠졌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위기가 있음을 압니다. 억울한 일이 있음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 억울한 마음이 심정이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쓰고 힘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억울한 일에 이제 얽매이면서 연루되면서 이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과연 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 이제 바울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모여있는 자신을 심판하고자 하는 자신을 위협하고자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그들을 흩트는 일을 합니다. 오늘 23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신의 지혜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들의 마음을 또 흩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의 그 상황을 변화시켰느냐?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위기를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한번 헤쳐 나가보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또다시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할 때 저는 자포자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실행을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바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울증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여서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의 사명을 부어주셨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우리 교구를, 지역을 또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 펼쳐진 코로나19의 상황과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계획하심으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에서 펼쳐진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금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들이 회복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